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핍박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순환을 당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를 맞이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순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에는 그만큼 기적도 많이 있지만 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핍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악한 헤롯 왕으로부터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참 죽어도 얼마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참수를 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목베임 당한 것을 보고 슬퍼해야 되는데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니까 이에 헤롯 왕이 심술이 나고 이제 한 수 더 떠서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죽일 작정으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때는 6월절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유대의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이 간교한 헤롯 왕이 그 유대 사람들의 민심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죽일 작정으로 옥에다 가둬놓고 이제 유대인 명절이 끝나면은 야고보와 같이 목배 작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잔멸할 작정인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9절까지 보았지만 바로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이 헤롯이 바로 죽습니다.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생활 속에서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또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또 유무상통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였지만 여기에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온 교회와 성도들은 곳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까? 4장 29절에 보면은 저들은 모일 때 늘 이런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하시옵소서. 어떻습니까?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을 안 당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교회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또 기도할 때 교회와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 지금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그 감옥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양쪽 군사가 한 사람씩 배치돼서 아주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군사와 그 사이에서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뭐 하려고요? 날이 새면 유대인의 명절이 끝나면은 야고보처럼 목 베서 죽이려고. 그렇게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는 말씀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이 들었더라.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일 죽을 사람, 내일 자기의 목이 떨어질 사람, 이제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구나. 어떨까요? 잠이 오겠어요? 발발발발발발 밤새 눈도 못 붙이고 두려워 떨고, 야, 난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잠들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갈릴리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떨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그리고 그 배 한쪽 고물에서 고운하게 평안하게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상황에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잠이 옵니까? 난리법석을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아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아주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 지금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어서 6절 말씀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불편한 상황인데 잠이 올까요? 잠도 좀 평안해야 잠이 오죠. 좀 그래도 자세가 좀 좋아야 되고 누워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러한 평안,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이에요. 또 그런 평안을 그런 상황 속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다니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고 답답한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냥 사네 못 사네 막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워낙 믿음이 다 좋으셨어. 응? 그런데 그냥 마음을 그렇게 고요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평안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렇게 눈을 감고 평안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살아도 주님의 뜻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로다. 내 운명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하룻밤을 지나면 내일 내 죽음을 맞는다 해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아무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독일의 근대의 순교자로 불려진 본 해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2차 대전 때 이분은 36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한참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서 간첩으로 몰려서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옥중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보네폰 목사님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세 가지를 위탁하셨다. 하나님께 세 가지를 맡기셨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다. 그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짧은 3년의 생애이지만 그 짧은 세월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마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또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책에 다 기록해도 끝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고 뭐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라든가 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업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알아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쌓아온 업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또 내가 하던 그런 모든 사역도 하나님은 아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후속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다. 그 짧은 3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생애에서 끝나는 건데 그 남은 12제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많은 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이 앞으로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의 모든 복음 전파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뒤편
후속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교인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이 목사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 목사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에 웨슬리 목사님은 담담하게 어제 하던 일, 그저께 하던 일, 오늘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전도하는 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밤 한밤을 지나면 내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주여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마음에 평안이 오지요. 그래야 깊은 잠이 오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러한 시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잠들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쿡 찔러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베드로를 성문 밖으로 인도합니다. 그 굳게 잠겨 있는 그 옥문이 하나씩 착착착착 열려요. 그 자동문이 열리듯이. 자동문은 앞에 딱 지나가면 센서가 딱 작동해가지고 문이 쫙 열리잖아요. 또 쫙 열리고. 그래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는데 그냥 이 손에 있는 쇠사슬도 그냥 슬렁슬렁 다 풀리고, 또 그냥 굳게 잠겨 있는 문도 쓱쓱 열리고, 그리고 나서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옥문 밖에를 나갑니다. 나가서는 보니까 나가기 때까지는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경황이 없었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가다가 한번 확 꼬집어 볼기도 할 텐데 그럴 경황이 없어. 그냥 무조건 일단 나가야 돼. 빨리 따라오라. 급히 나가자 하고 나가서 보니까, 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이건 꿈이 아니고 이건 환상이 아니고 이건 생시구나. 내가 천사의 인도를 받았구나.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고 나서 그제야 정신이 들고 감옥문을 이제 다 벗어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천사의 인도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체험했구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12절 말씀에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또 나아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체험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그 남이 경험한 거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명령을 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지만, 근데 이 사건은 베드로가 직접 체험한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천사를 만나서 옥문을 벗어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마치 히스기야의 그 왕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듯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을 운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비로소 내 할 일을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이거를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감동받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것도 기쁘지만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먼 훗날에 가서 깨닫는데 늦었죠 벌써. 미리미리 좀 깨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 믿음 안에서 좀 팍팍 확실하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행하신 곳이고, 또 마가의 다락방은 또 성령 강림에 임했던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사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베드로를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도 내용은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베드로를 그 늦은 시간에 옥문에서 다시 불러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살아서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못 꿨겠지요. 상상도 못했겠지요. 우리 그런 일이 들어도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닐지도 몰라. 되면 좋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실 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늦은 밤에 옥문을 나오고 난 다음에 천사는 떠나고 이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자.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집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집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베드로, 응?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다시 대문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문을 두드릴 때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데라 하는 어린 요정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하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 틈도 없이 돌아서서 그냥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내가 미쳤도다.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지금 밖에 대문 앞에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믿질 않아요. 기대했으면 믿어야지요. 기도했으면 또 믿어야지요. 또 기다렸으면 감사하고 가서 확인해 봐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말을 믿지 않고 내가 미쳤도다, 그럴 리가 없다, 절대로 살아 돌아올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대문 밖에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천사가 왔나? 그러면 천사인가 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누구나 한 사람에게 다 천사가 일생동행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이고요. 자, 베드로의 그 천사인가 보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계속 기도하던 사람들을 찾으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천사 인도를 받아서 쇠사슬을 풀고 또 굳게 닫힌 옥문을 지났고 그 살벌한 그 옥문의 그 모든 경비를 다 지나서 밖으로 나온 베드로이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기적 가운데 나왔는데,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도, 거기까지 와서도 그 문 두드릴 것 없이 문아 열려라, 그 문이 쫙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그렇게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내 뜻대로 그때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그런 모든 이적은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그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문을 여는 건 베드로가 열어야 됩니다. 아니면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도 베드로. 결국에 이것은 베드로의 기도를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 문 열릴 때까지,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마음, 그게 기도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두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천사가 왔나 그러다가도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뻐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오늘 말씀에 이 말을 전하라. 내가 살아 돌아왔고 내가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힘을 내라. 누구에게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와 같은 이런 베드로의 그 깊은 그 믿음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베드로의 또한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 또 그냥 완전히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이번에 잡혀 들어가면 또 나오겠지,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렇게 남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할 일을 찾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옥문에 나와서 이 천사를 만난 이 기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기적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해야지 나 혼자만 몰래 입을 뒤집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특별히 응답하셨어. 그러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늘 그렇게 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준 분들이 있으면 꼭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 내가 이번에 정말 기적으로 내가 살아 돌아왔지만 내가 이제 다시는 조심해야 되겠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베드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이 기적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우리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